저는 처음 사역했던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부족했고 참 많이 어리석었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려고 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기고 또 스킬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라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하고 두렵고 떨리는 두 다리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단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기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긴장이 풀려서 진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위에 세워주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헌신 예배의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사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청년부에서 2번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들 나눠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만 참된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이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일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 이 짐은 쉽고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적인 표현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우리의 은혜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셨나요? 어떤 은혜를 입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믿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외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믿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신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떨어졌지만 새들에게 금방 먹힙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나 뿌리가 얇아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씨입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밖에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만 제대로 고백해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처음이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모든 교회가 매 예배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에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헌신, 봉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일까요? 우상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나를 섬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채를 먼저 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구별되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후에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잠깐은 나의 의지적인 의지로 잠깐은 믿을 수 있지만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면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 좀 어긋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형식이 지키는 것보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절박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것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럴듯하죠. 너무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뭔가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머뭇머뭇거리죠. 이게 맞나? 공짜가 맞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요 정도 해주면 이만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에 현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말에 너무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과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삶으로 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타락하여서 그 본성이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내 자녀가 돼 라고 그 기준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삶은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아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생겼고 내가 못생겼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의 업적,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을 읽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읽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열매가 맺어가는 거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빠져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너무나도 빨리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라도, 그것이 나라도, 내가 다시금 너희들한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후히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 너희를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나와 같이 호흡하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만 따르는 그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회와 또 우리 모든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삶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축복, 이 외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런 축복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베드로 회, 그 사명과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흡족하고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견딤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예배를 지켜내가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먼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